예수 석가를 만나다. 이명관. 마하와 아하. 반야심경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의 줄임말이다. 마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절대적으로 크고 많으며 뛰어난 것이다. 상대적 차원을 넘어선 절대 경지의 크기이다. 주관적 체험이지만 그 체계에 들어가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이기에 절대적 깊이와 높이를 지닌다. 어떻게 주관적 체험이 공감적 체험으로 영역이 확대되는가? 부타의 가르침의 근본 사상인 공사상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절대적 경험의 공감적 차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공사상을 전제로 한 신념체계 내에서의 절대적 경지라 해도 맞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진리체험을 하나님체험이란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아하체험, 아하나님 체험이라고 한다. 모든 종교는 체험을 근거로 한다. 체험은 깨달음의 체험을 말한다. 이때의 깨달음은 저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체험은 다양해도 그리스도교 체험이라 하면 하나님 체험이다. 적어도 하나님 없는 체험은 개인의 주관적 체험일 뿐이다. 이때 하나님 체험은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 말처럼 두렵고 떨리는 신비 체험으로서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일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 체험은 아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아하 체험은 마하 체험의 경지와 통한다. 불교의 마하 체험도 그렇거니와 그리스도의 아하 체험은 모두 절대 체험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절대 체험은 상대적 가치와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는 상대적 개념의 판단을 넘어선 초월적 경험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반면에 신념 체계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안고 있다. 불교의 마하체험은 바탕이 공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교의 아하체험은 하나님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공과 하나님은 어떤 유비가 가능한가? 2장 반야와 믿음. 반야라는 말은 프라즈나에서 빌어온 한여금사로서 지혜로 해석된다. 절대의 깨달음을 얻는 지혜이다. 최고의 지혜, 궁극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감각적, 분석적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 깨달음의 지혜이다. 그 초월적 지혜는 인간을 떠나 있지 않다. 여기에 신비가 있다. 신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인간 주변을 맴돈다. 그것이 인간의 직관이라는 고감각적, 초감각적 경험 세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야가 인간과 분리되어 있다면 인간은 반야를 말할 필요가 없다. 반야는 딴 세상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반야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관조반야, 실상반야, 방편반야가 그것이다. 관조반야는 모든 사물의 실제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을 말한다. 실상반야는 사물의 모습 자체다. 실상반야는 사물을 보는 자와 보여지는 사물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타불이의 실상 그 자체의 하나된 세계를 말하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관조반야이다. 방편반야란 경전의 방편적 지식을 통해 제법실상의 세계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반야에 해당되는 용어는 믿음이다. 반야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적 세계를 내다보고 통찰하는 초감각적 지혜라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세계로 안내하는 관문은 믿음뿐이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반야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를 통찰하고 실상과 하나 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실상의 세계와 하나 되는 방편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다. 믿음은 진실함, 순종, 의존, 체험 등과 관련해서 정의되기도 한다. 신실함이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충실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실함, 충실함은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으로 해석된다. 이런 순종으로서의 믿음은 희생제의와 같은 예전이나 도덕적 조항에서 두드러진다. 또 믿음은 행함과 대조적으로 등장하여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신뢰로서의 믿음이 있다. 이와 같이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메타포는 다양하지만 반야와 대비해 볼 때의 믿음은 신뢰에 가까운 믿음이다. 문제는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실상, 실제이다. 실상의 세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방편은 믿음뿐이다. 로고스이자 도로서의 하나님을 본다는데 어찌 기복신앙이 끼어들 수 있겠는가. 믿음은 하나님, 즉 실상의 세계이자 진리의 세계와 만나고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기에 유일한 반야가 된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로고스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편 반야가 성서이다. 믿음이 전국의 실상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 열쇠를 주는 것이 성서라는 말이다. 기독인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반야요 믿음이다. 이제 반야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전국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제19장 무수상행식과 거기 있으며 말하는 하나님. 무수상행식은 수상행식이 없다는 것이다. 수상행식은 온개공을 의미할 때 언급되듯이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감각 요소의 작용이 공에 불과하며 수상행식의 작용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관문은 감각적 인식작용이다. 대상세계를 감각이 기능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하고 이를 토대로 생각을 일으키는 개념작용이 상이다. 상이 의지작용으로서 나타나면 행이 된다. 수상행식의 인식작용이 없는 것이라면 인간의 인식활동은 헛개비와 같은 환영인가? 그렇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환영이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하면 그렇다. 공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한 인간의 일체 행위는 환영의 몸짓에 불과하다. 공의 실상, 본질을 꿰뚫어 보면 환영에서 즉각 벗어나게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인간 이해의 신비를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해의 한계는 남게 마련이다. 아는 것도 신비하지만 모르는 것도 신비하다. 칸트와 데카르트에 의하면 감각이 대상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지각과 그 지각된 내용을 판단하는 이성의 작용은 각각 수용성과 자발성의 차이로 이해된다. 지각이 수용적이라면 이성은 자발적이다. 칸트의 공언이 이성의 기능에 자발성을 부여한 것이라면 그 자발성은 선험적 본성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산업적 본성이 이성의 자발성을 부여하여 인식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절대적 보편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 언제나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실존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마음과 결부되어 있다. 이 마음의 작용이 감성과 결부될 때는 더욱 이성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성서의 잠언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한다. 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는 한 수상행식의 결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일러 윤회의 고통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공은 존재론적인 본질적 개념이지만 윤리적 개념으로 전환하면 비움이 된다. 비움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과학과 무한한 소통이 가능하다. 신화와 종교는 과학의 변경을 넘어 과학의 심층에서 삼투압적으로 소통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대동소이하게 말하고 있듯이 과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대의 본질과 운명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수상행식은 인간의 현실적 실존을 보여주지만 본질적 측면에서는 공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헛된 환영에 속지 말라는 종교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상행식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본질적 측면에서는 다르다. 본질은 공한데 아무리 채워보아야 헛수고다. 채워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세계관과 비워야 한다는 입장의 세계관은 다르다. 공의 실상을 알고 비움의 비밀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중도다. 수상행식에서 한눈 팔지 말고 중도의 길을 가야 한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산은 우뚝 솟은 그대로, 물은 맑고 냉랭한 그대로, 바람은 솔솔 부는 그대로, 꽃은 피어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라. 어찌하여 구구절절 세상 물정을 따르는가. 원망도 후회도 없는 삶, 흐르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아직도 무수상행식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이다. 사물이 내게 다가올 때 억지나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일러 물레 수능이라 한다. 이 경지는 단순히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의 경지, 곧 비움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볼 때 무수상행식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수상행식의 인간적 작용이 떠난 자리에 공이 실존하듯 인간적 의지와 수단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다. 뒤돌아보니 거기 있으며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인간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다. 하지만 우상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말한다. 호세아서 11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의 신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다. 맘몬, 물신으로서의 돈의 신이다. 물신을 섬기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무수상행식을 알아 권력과 물질과 명예의 족쇄에서 해방되어 거기 있으며 말하는 하나님의 미소를 따라야 한다. 33장 원리전도 몽상과 거듭남의 비밀,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 원리전도 몽상이란 전도된 몽상을
보내는 것이다. 전도는 뒤집어진 것이다. 몽상이란 꿈이다. 전도 몽상은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을 뜻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 이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 원리 전도 몽상이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착각을 일으킨다. 인도의 인식론에서 비유를 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뱀에 대한 비유다.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일으킨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멀리하는 것이 원리 전도 몽상이다. 반야신경에서는 공의 논리를 떠난 일체의 판단은 오류요 전도된 몽상과 같다고 본다.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대주도론에서 말하는 네 가지가 가능하다. 깨끗함과 부정함, 괴로움과 즐거움, 영원과 영원하지 못한 것, 내가 있다는 것과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다.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구분은 불교의 이상적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언급된다. 상락아정, 이는 영원하고 즐겁고 참된 자아의 맑은 세계를 지칭하는 극락이나 정토의 상태를 말한다. 상락아정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공의 논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면 그 자체를 놓고 감정이 휩싸여 분노를 일으키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허망한 분별심이다. 그중 경계해야 할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집착은 비극을 낳는다. 돈이 행복을 준다는 생각이나 명예, 권력이, 미모가, 외적인 조건들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도 몽상이다. 헛된 꿈에 불과하다.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조건을 갖추는 것도 실상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망한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 참 믿음이란 참에 대한 믿음이다. 참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상, 여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실상은 성육신에서 절정을 이룬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던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써 도성인신의 세계가 이루어졌다. 공이 묘하게 나타난 진공묘유의 세계를 이룬 것이다. 보이지 않던 진리가 현실화되는 세계가 실상의 세계이다. 기독교에서 거듭남을 말하는 것도 진리의 실상을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다. 이 거듭남은 도노적 사건이다. 어둠이 빛을 알아차리는 순간적 변화요. 총체적 생명적 변화의 사건이다. 실상을 바로 보는 도노적인 정견은 환각과 착각에 미혹된 세계에서 방황하다가 보이지 않던 빛을 보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는 사건이다. 진리의 빛 속에서 어둠이 드러나듯이 미혹된 신화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로 가는 것이야말로 원리 전도 몽상이다. 인류사의 과거 어느
한때에는 태양의 일식을 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신호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또 혜성이 신의 분노를 나타내는 흉조라 믿었다. 마녀 사냥식의 종교적 편견도 찾을 수 있다. 확인도 증명도 불가능한 믿음의 세계에서는 종교적 전통의 권위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일에 한몫 거둘 수 있다. 오늘날에는 종교적 권위 자체만으로는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제는 권위가 아니라 실상을 바로 보는 정견만이 필요하다. 정견은 바른 믿음, 정신이다. 견해도 따지고 보면 신념 체계이기 때문이다. 원리 전도 몽상을 말할 때 전도는 경도된 생각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는 잘못된 견해다. 공도 색을 떠나 생각할 수 없기에 공즉 시색이라 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의 몸으로 구현되었고 세상의 삶으로 재현되었다. 공의 관점에서 색을 볼 때 더 이상 경도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허황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관점의 시작이 중요하다. 바른 관점을, 바른 이해를 위해 명상이 필요하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직관적 명상이 필요하다. 틀에 박힌 신앙적 교리적 명상이 아니라 명상의 어둠 속에서 섬광으로 번쩍이는 빛을 경험해야 한다. 편견과 독선을 배제한 진리 그 자체를 체험하기 위한 삶의 명상이 필요하다. 명상은 우상의 파괴요 불사름이다. 내면의 우상 파괴가 원리 전도 몽상이고 거듭나는 길이다.